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오늘 제목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1절에서 3절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야 한다. 4절은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5절에서 8절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주를 위하여 해야 한다. 9절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10절에서 12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음에 있어서 이제 믿음이 장성한 자들은 진리를 깊게 깨닫고 밝게 깨닫지만 믿음이 어린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은 진리에 대해서 밝히 깨닫지 못해서 의심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멸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용납해주고 그들이 믿음이 자라나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기도해주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잘 지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모른다고 잘 깨닫지 못한다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막 나무라고 비판하고 멸시하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입니다. 형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절부터 보면은 초대교회 안에 이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율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서로 융합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여기에서 음식 문제, 먹는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날, 안식일 문제, 이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기서 이제 먹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너희가 받으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 채소만 먹는다. 여기 우리가 그 채소만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먹지 않는다는 거죠? 고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고기, 먹을 수 없는 고기를 구별해 놓았습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11장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1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기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짐승의 고기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한 거예요? 쪽발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 두 가지가 같이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만 안 해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발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이 대개 뭐죠? 소나 양이나 염소, 사슴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레위기 11장 9절, 레위기 11장 9절에 이제 그 물고기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마루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고기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 이제 붕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제 바다에 가면 돔 같은 것들.
근데 먹을 수 없는 것은 이제 그 장어라든지 미꾸라지라든지 이런 거, 그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늘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13절부터 보면 이제 그 새라든지 곤충이라든지 그런 것 중에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것을 다 이렇게 낱낱이 갈라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골로새서 3장 2장에 와서 보면 이제 구약 시대의 이런 의식들, 제도들은 뭘 가리키고 있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그림자처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완성시킨 후에는 이제 그 구약에 있는 의식이라든지 제도를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성도들, 사도 바울과 같이 그것을 바로 깨달은 성도들은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걸 관계 없었습니다. 그 음식에 대해서 뭐 돼지고기를 먹기도 하고 그 다 먹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조상적부터 그런 습관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도말해 버리고 다 제하여 버렸다고 하는 이 진리를 뭐 이해는 하지만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심령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먹기를 꺼려하고 아예 육식은 안 하고 뭐만 먹어요? 채식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겠는데 그렇게 이제 이게 양분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먹지 않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또 믿는 그것을 그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먹는 자들은 먹지 않는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들을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잘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그 젊어서 선교사 밑에서 성경학교를 다녔습니다. 미국 선교사들, 우리 어렸을 때도 그 선교사들이 집에 왔었는데요. 그 선교사들이 강조했던 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이 강조했던 게 이제 이 술 먹지 말고 개고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개고기는 왜 그러죠? 목매어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신약시대 성도들도 목매어 죽인 거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음행을 멀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께서 그 신약시대 예루살렘 공의에서 정한 거죠. 성령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개고기를 안 드셨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 개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개고기를 먹으면 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개고기 못 먹습니다. 못 먹어요.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때 무슨 노예를 하는데 점심을 먹으러 가재요. 노예 끝나고 이제 갔어요. 근데 거기가 개고기 먹는 데더라고요. 개고기 외에는 안 팔아요. 그래서 이제 차려주길래 한번 먹어보래요. 그래서 한 점 딱 먹고 토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 양심에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그 조상적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걸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먹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이 강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도말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관계없다, 그 진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하지만 아직도 그 습관이 남아있고 그 진리를 밝게 깨닫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먹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자들은 구약의 율법을 어겼다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먹지 않아서 그 고기를 안 먹고 채식만 먹는 것도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고, 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그 모든 율법의 그 그림자처럼 가르쳐주고 있는 그 모든 걸 다 도말해 버렸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먹는 자들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용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납하라.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우리도 성도들을 서로 믿음으로 용납하고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남의 하인, 여기서 누구의 하인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구의 하인이죠? 예수님의 하인이죠. 예수님의 종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된 성도들을 서 있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성도들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능히 그들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형제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진리 문제가 아닌 문제예요. 여기서 분명히 제가 이야기하지만 진리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진리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반드시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진리 문제가 아닌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비판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5절부터 보면 이제 이거는 진리 문제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날의 문제는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이 어느 날이었죠? 토요일 안식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마지막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며칠 동안 창조했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마지막 날 7일 날, 7일 오늘날 토요일이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로는 어떤 날을 하나님의 날로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분명합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그 부활 예수님이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20장 1절. 20장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부활한 날은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어느 날이에요? 토요일 마지막 날이고, 안식 후 첫날, 첫째 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일요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여러분들 일요일 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일요일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요? 주일, 주님의 날 그렇게 하세요. 저기 제가 카자흐스탄에 선교 나갔었는데요.
그분들은 주일을 바스크리세니아라고 말합니다. 바스크리세니아. 그 정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주일은 부활하신 날, 이렇게 러시아 말을 그대로 풀이하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나라는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1장에 일요일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 불러야 돼요? 주의 날. 그걸 주일이라고 하세요. 일요일에 이런 말 하지 말고 주일에, 아니면 주의 날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언제예요? 주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일요일, 이날 부활했기 때문에 이날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안식 후 첫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그들이 모여있는 데 가서, 이거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그랬고 20장 26절에도 그랬고, 그 다음 주일에도 처음에는 도마가 없었고 그 다음에는 도마가 있는 날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오순절은 어느 날이죠? 오순절 하면 그러니까 그 6월절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날, 그 전날이 6월절이면서 안식일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님 성령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자, 오순절,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그 6월절이에요. 6월절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49 하면 그 이제 50일째 되기 전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오순절 날은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옵니다만 10절에 성부 하나님께서 주일에 계시 주신 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하시는 날, 그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일을 지켰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사도행전 20장 7절, 20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거기 그 주간의 첫날 하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주님의 날. 주일에 모여서 떡을 뗐다. 그 당시에는 성찬과 예찬을 같이 했습니다. 그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성찬, 예찬을 같이 했었는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초대교회 때 그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그 연보를 그 첫날, 첫째 날, 이래 중 첫째 날에 연보를 모아두었다. 연보에서 모아두었다가 내가 갈 때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도 했어요? 연보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사도들, 또 그 사도들의 제자들, 교부 시대라고 그러죠. 그때도 다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 날을 정하라고 그랬는데, 이 날은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이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건 뭐라 그러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각자 자기가 지키는 날을 옳은 날이라고 확정하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고 각자가 옳은 날 주일을 찾아서 마음에 확정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이건 진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안식일이 어느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토요일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어렸을 때부터 조상적부터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왔다 할지라도 이건 진리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의 날을 지키는 날, 그 날은 거룩한 날은 어느 날로 지켜야 돼요? 주일로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날은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고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그림자요, 실체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바른 진리를 찾아서 확정해야 됩니다. 의심하거나 조금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확정한 다음에는 그 진리를 순종하고 그 진리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진리를 반대하는 세력과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뭐 소리를 지르고 뭐 혈과육으로 싸우라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순종하고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5절에 있는 말씀은 이 진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날을 지켜야 돼요? 주일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그 정신으로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일하지 말고 사고 팔지 말고 사사로운 일을 하지 말고 그래야 됩니다. 주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이 날은 내 날이 아니고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을 너에게 표징으로 준다 그랬어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뭐 보면 알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주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오늘날은 이 주일 개념이 다 땅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 통합식 교회도 있었고요. 다른 교단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주일 철저하게 지켰어요. 주일날 뭐 음식 먹고 뭐 어디 가서 사고 팔고 일하러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나라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주일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옛날에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래가지고 평양에 그렇게 교회가 많았다고 그래요. 거의가 뭐 교인들이라서 주일날은 어디 가서 물건을 사지 못했대요. 왜 그러죠? 전부 상가 문을 닫았고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평양이 어떻게 돼버렸죠? 이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평양에서 모여서 장로의 총회가 모여가지고 결의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패망하게 만들었죠. 하여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일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이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주를 위하여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서 귀중하게 여기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확정을 해야 돼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가 아닙니다. 진리 문제는 아시겠죠? 그러나 진리 문제가 아닌 것도 자기 신앙 양심을 따라서 주를 위해서 양심대로 나가야 됩니다. 진리 문제가 아닐지라도.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내 거 아니에요.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무슨 상관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의 입이에요? 누구의 입이에요? 주님의 입이에요. 거룩한 입이에요. 여러분의 몸뚱어리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오직 주만 위해 살아야 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있는 모든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청지기로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로 값주고 사서 당신의 것으로 삼아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성도들이 있죠? 누구의 피로 사신 주님의 것이에요? 나만 주님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도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귀한 몸들이에요. 귀하게 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에이, 저런 것들 하지 마시고 저 믿음도 없는 것들, 저 무식한 것들 하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 각 사람의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다 그의 종들인데 우리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다 누구의 심판대 앞에 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나 예수를 믿어서 다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공적인 심판, 다시 말하면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 그랬죠?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사야 4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우리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혀로 하나님께 자백하게 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직고한다는 자기가 스스로 자백한다는. 스스로 자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게 될 것이고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보응받을 자인 줄 알고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은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물론 거기서 큰 이렇게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 이제 표대가 되어 표준이 돼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형제를 용납하고 그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믿음의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문제. 여기서 먹는 문제는 우상의 제물이 아닙니다. 여기 채식이라고 나오잖아요. 채식. 채소만 먹는다는 걸 볼 때 절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한 거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상의 제물이다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을 먹지 않는 사람이 비판하지 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곡해하는 거죠.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서 먹는 것은 뭐예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짐승의 고기와 물고기, 새, 뭐 곤충에 대한 겁니다. 구별된 고기, 구별되지 않은 거기에 대한 건데 이제 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도말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습니다.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서로가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나 날의 문제는 무슨 날이에요? 이제 주의 날, 안식일이라고 해야 되겠죠.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이것은 진리 문제입니까? 진리 문제가 아닙니까? 진리 문제예요. 구약시는 토요일이 안식이었지만 이제는 오늘날은 무슨 날이 안식이래요?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진리 뜻을 찾아서 확고하게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 사이에 서로가 합치되지 못한 문제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또 멸시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먹는 문제 가지고 먹는 자들은 먹지 않는 자들을 멸시하지 말고 먹지 않는 자들은 먹는 자들을 율법을 범했다고 정죄하지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날에 대한 문제, 안식일에 대한 문제는 이제 구약 시대는 토요일 안식일이었지만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신 날, 성령께서 계시 주신 날, 이 날을 안식일로 거룩히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옳은 진리를 바로 찾아서 그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확정을 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을 자인 줄 알고 삼가 조심하고 우리가 형제들을 비판하거나 멸시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